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그러나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천국은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육체에 속한 썩어지는 열매들을 맺는 믿는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낙원에는 들어가지만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주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곧 영어로는 말하면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들의 왕이요 주님이신 그분 앞에서 낮춰주고 비워주고 무릎 꿇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그분 자신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아서 주님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 이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는 이들을 어린아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과 달리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어린아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쫓는 이들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에 속한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하게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수 있는가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산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환경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삶으로 이 오래 참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을 가질 수 있고요, 신실함을 가질 수 있고요, 온유함, 그리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을까? 육체를 쫓아 살고 행하려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우신 그런 통제력, 살상력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말씀하신가 빛비추심 아래서 성령을 통하여 몸의 이런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 안에서 들끓는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하는 것들 여러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고요. 심판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적할 아무런 법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 육체를 그것 정욕과 욕망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엇을 통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건강한 상태를 영적인 건강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에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만하게 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그리고 서로 하나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믿는 이들과 함께 있고 또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빛과 주님의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복음을, 주님의 의의 복음을 우리는 주님의 왕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왕이신 주님이 있게 해야 되고 그들 안에 그들의 옛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그들의 왕과 주님이 되게 해주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역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것을 뺏으려 하고 그것을 차단하려 하고 그것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독단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이러한 생명과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러한 자람과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자라고 건축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 각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잘하고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사가 주어질 때 다양한 사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역들이죠. 손가락의 일이 다르고 발가락의 일이 다르고 머리카락의 기능이 다르고 눈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다르죠. 다 다른 사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한 건축을 주님 오늘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높이고 오늘날 교회는 계급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자람과 건축은 사실은 은사 있는 많은 지체들, 한 달란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기능을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건축하는 유기적인 건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건축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조직적인 것이고 또 심지어는 물질적인 건축을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건축이 아니죠. 성전 건축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믿는 이들이 더럽힐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더럽힙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럽혀질 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 간통, 더러움, 음란한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지 않는다면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간통과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20절에 우상 숭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에는 또 우상 숭배가 있고요. 주술 있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 증오하는 게 있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내 몸을 미워할 수가 있나요?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미워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몸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오냐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고 질투하고 화내고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기적인 이런 야심들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이기적인 야심들을 드러내고 자기가 다 대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런 알력 가운데서 불화, 합평을 모르는, 평화를 모르는, 평안을 모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이 또 있고요. 이단들은 육체의 이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부러움과 살인과 술 취함과 방탕함, 유흥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들은,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과거에 말한 대로인데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런 육체의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않으리라. 주님의 강한 의지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과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주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제가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주님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 제 생각이 이랬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어요.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다 남의 이야기 같고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 같습니다. 성경이 진짜인가요, 주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한다고. 저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괴로워했지만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주님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많이 불렀어요. 교회에 가서 정말 제가 은행 다닐 때 업무가 끝나면은 문이 열려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 날 외에는 교회를 문을 잠궈 놓아서 그래서 늘 비어 있는 도시에 비어 있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 찬송이 바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안 되니까 너무 슬펐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바울 괴로워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본성에 있어서 그의 양심에 있어서는 늘 참소가 그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그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싶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 먼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지만 그러한 열매들이 있고 이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슬퍼하는 게 있습니다.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탄식하고 주님 이런 탄식하는 음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래도 조금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혹은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 탄식이 여러분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생각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런 성령의 탄식하심 안에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고 그 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을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는 시간이 모든 믿는 이들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일요 예배 시간, 그 짧은 시간에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름을 바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들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성령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 안으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선택을 가져가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보게 해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믿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교리나 가르침이나 일이나 봉사나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임재와 말씀하심,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의 공급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인격의 나타남이 여러분 안에 부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우상의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단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믿고 거듭난 사람이긴 하지만 귀신을 설사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고 육체이란 정욕과 욕망들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인생을 살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아니신 거죠. 의롭다는 것은 이 저울이 있는데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만의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서 정말 그가 산 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 그가 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 인생의 무게와
그냥 이런 육체이란 종류가 욕망을 따라서 산 그 인생의 무게하고 달았을 때 주님이 분명하게 체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무게가 나오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보아만,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이는 천국 바깥에, 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들은, 네, 잘하지 못한 믿는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믿는 이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었는데 누구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누구는 1000년 동안 밖에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이러한 운명으로 나뉘어진다면 여러분 너무나 슬픈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우리는 좁고 협착한 생명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로마서 8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제는 그렇습니다. 전제는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매일 읽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됩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요.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성령,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개역성경은 짧게 그 부분을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좀 제가 말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전혀 유죄 판결, 정죄함이 없다라고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였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유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이제 계속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을 영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5절, 6절 보면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제가 영어로 번역하면서 읽을게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들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에 그들의 생각을 육체에 속한 것들에 둡니다. 네, 육체를 따라서 사는 이들은 그들의 생각을 육체에 속한 것들에 둡니다. 육체에 속한 어떤 정욕과 욕심들에 두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일들에 그들의 생각을 둡니다. 성령에 속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보면 그것은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 신실함, 온유함, 자기 통제, 이러한 것들에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 어떤 법도, 죄와 사망의 법도 이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5장 23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육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육체이란 정욕과 욕망들과 욕심들에 둔 이 생각,
가지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 즉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알려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생명과 평안이라 합니다. 우리 영은 거듭남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마음 안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고 역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생각과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이러한 것들이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된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전제 조건은 성경 말씀을 주님 앞에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제가 자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상과 관념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상 안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의 그 사실들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묵살하게 되게 만듭니다. 악한 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무엇인지 증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생수의 강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되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의 떡,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평안하지 않은 환경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안에 오셨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평화와 화평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으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래 참게 돼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 안에 가져가서 낮추고 비우고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주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기름 바르심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안에 생명과 평안이 깃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약 이 육체를 따라서 산다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만일 영에 의하여 너희가 이 몸의 행위들, 몸의 행실들을 죽음에다가 가져다 두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믿는 이들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보려고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은 나의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이런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에 의하여, 만약 너희가 영에 의하여 몸에 이란
행실들을 죽음에 놓는다면 몸의 행위들은 몸의 이런 정욕들, 욕망들, 욕심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죽음에다가 놓는다면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이런 권세를 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이런 흑암의 이러한 권세, 세력들, 죄의 이러한 권세들을 죽음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산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성령이 직접 친히 우리 영과 함께 믿는 사람들 각자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바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대충 읽지 마시고 철저한 방식으로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 무한 반복하는 방식으로 읽으십시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낮에는 내가 만약에 이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안 된다면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네.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자동으로 저한테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머릿속에, 생각 속에. 전 머리 굉장히 나쁘거든요.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요. 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부분 떼어서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요리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과 자기의 어떤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가르침에 속지 않게 됩니다. 곧 사자의 발바닥을 보고 사자 얼굴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영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실과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썼는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을 알 때 정확하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확장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점점 악해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굉장히 예의 발라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마지막 시대라고 악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극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문화와 사상과 어떤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생명과 인격으로 아는 믿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믿음, 언약이 아니라 문자라든가 잉크에 의해서 지적인 어떤 정보와 도덕적인 가르침과 윤리적인 가르침과 정치적인 어떤 이런 해석이라든가 유교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믿는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희박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의 어린 아이들, 성숙한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